할렐루야. 8월 새벽기도 11조 셋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삶이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다양한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은 소속의 개념이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히 나누어지지 않은 그 온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조차 갖지 않기를 하나님은 강력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요구는 사실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나 개인이든 우리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될 때, 바로 그때에 최상의 삶이 개인적으로든 가정에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최상의 삶은 그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변함없는 진리 안에서만 주어지게 됩니다. 당장의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저것을 내가 저것으로 채우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행해버리게 되면 그 결과는 우리의 경험으로 알다시피 그 결과는 참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저 바깥편에 더 나은 길이, 행복의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여기는 순간에 우리는 복과 생명의 길에서 이탈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금하고 있는 성적인 범죄든 아니면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물질적인 탐욕의 문제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잘 배워서 알고 있죠. 우리 인간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과 즐거움을 취하는 것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거룩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진정으로 나는 자유롭고 제대로 인생을 즐길 수 있고 하나님 밖에서 좀 마음 편히 기뻐하며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헛된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금하고 계신 그 모든 그릇된 행위들은 그런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내가 끊임없이 발버둥 침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면서 거룩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만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죄 짓지 않으리라 그렇게 내가 애를 쓰는 것 필요해 보이지만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죠.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울림을 주도록 말씀의 은혜를 갈급함으로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더 큰 은혜가 있어야 그 죄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릇된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더 큰 은혜가 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저랑 동갑인 친척이 있는데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타교회. 그런데 오랜만에 통화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더라.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건데 내 안에 은혜가 메마르니까, 뭐 코로나 상황이든 다 어렵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내 안에 은혜가 마르니까 자꾸만 그것을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고, 뭐 교회가 왜 이런지 그 외부적인 탓을 자꾸 하게 되고 더 힘들어지더라. 그런데 내 안에 결국 은혜가 회복되니 상황은 여전히 동일한데도, 어려운데도 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또 다른 이들의 아픔도 좀 살피게 되고 위로하기 위해서 좀 다가가게 되더라. 그리고 이전에는 내려놓지 못했던 그 나의 욕심과 고집도 은혜가 임하니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더라. 굉장히 불안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이것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강력히 지배하고 있었는데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못하게 하시면 다른 길 열어주시겠지,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지더라도 또 살아갈 은혜를 하나님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통화를 하면서 제가 큰 위로를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매주일 성도님들이 드리는 감사헌금 그 봉투를 확인하거든요.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감사하고 그 감사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저도 짧게나마 기도를 합니다. 근데 헌금 봉투에 이런 감사 제목이 어떤 성도님이 쓰셨더라고요. 주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쓰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공감하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거죠. 나에게 은혜가 있으면 너희는 거룩하라, 그 거룩이 짐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만족의 길, 행복의 길이로구나,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이 능력인 이유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진심으로 믿어지는 거죠. 정말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 내가 살아갈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거룩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또한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거룩의 길이 나를 옥죄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요, 나라는 존재가 최상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로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딱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의 능력이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거룩의 능력이 회복되면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벌 받을까봐 차마 이렇게는 못하겠다 하면 안 되지, 막 허벅지 찔러가면서 억지로 그렇게 버티는 게 아니라, 거룩의 능력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도 막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고 싶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시는 것 나도 점차적으로 싫어하고 밀어내게 되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일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주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죠.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성령이 소멸하게 되는, 완전히 침묵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성령이 있는 것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이 침묵하면 하나님 잔소리 좀 그만하시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도록, 마음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간섭 안 하시면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하고 살맛이 날 것 같습니까? 큰 착각이지. 더 큰 공허감과 염려와 불안이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시는 음성에 귀를 꼭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주의 기초도 놓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불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 생길 때 이게 뭔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 공허감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거룩과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주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거룩한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모두가 오늘보다 내일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그 명령이, 그 요청이 우리에게 짐스러운 의무로 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자비로운 초청의 음성으로 이 시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이 능력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에 열리게 되는 복과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걷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8월 새벽기도 11조 셋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의 길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회복될 때에 우리 삶의 참된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어려운 중에 있지만 우리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힘있게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과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쫓아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 능력임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말씀의 은혜를 갈급함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걷는 믿음의 삶, 거룩의 능력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명령들과 규례들이
하나님 아버지, 짐스러운 의무들로 주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주님께 맞추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더 큰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회복의 시간,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은혜를 부으사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다하는 교회 되어지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기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